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서 잘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가을에 쌀쌀한 기온이 아침 저녁으로 몸속으로 파고드는 느낌이 드는 때입니다. 여러분 건강 잃지 않도록 늘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5번째 시간으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 예식을 거행하면서 드린 기도들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공부한 것처럼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미 솔로몬 왕 이전에 다윗 왕이 많은 신경을 쓰고 정성을 들여서 준비했던 걸 솔로몬이 이제 그의 재임 기간 이제 4년차 되는 해에 시행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손으로 짓는 것이죠. 그래서 건축 자재를 가지고 짓는 거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을 그 성전 안에 모신다는 게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한계가 있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은 솔로몬이 겸손하게 자기가 지은 성전이 그러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표현하듯이 겸손하게 표현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하늘 하나님이 사람이 지은 집 안에 갇혀 계실 분도 아니고 그분이 거기 모신다 해서 거기에 늘 이렇게 거주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성전이 갖는 의미,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오늘 우리에게 갖는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열왕기상 8장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할 거기 때문에 앞부분의 것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로 21절 여러분도 성경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524면에 있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르매 제사장들이 궤를 메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에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초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네, 오늘 열왕기상 8장 1절로 21절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완성하고 성전 안에 언약궤, 법궤를 모셔드리는 장면과 그것을 다 모셔놓은 다음에 이제 백성들 앞에 온 회중들 앞에다가 서서 이렇게 된 경위 이렇게 되기까지의 하나님의 섭리를 연설하듯이 말하고 있는 장면까지 읽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22절 이하에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지어놓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손을 높이 들고 겸손하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그 다음 이제 22절 이하로 53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일에 동참해서 축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이제 잔치 음식을 나누어 먹도록 그렇게 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성전 봉헌식을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63절에 가면은 희생제물이 나오는데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를 잡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0번제에 비하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22,000마리 소, 그 다음에 양 12만 마리. 여러분 엄청난 일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드리는데 그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8장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 성전 봉헌식, 헌당식과 그거와 함께 백성들과 함께 음식을 나눠 먹게 되는 그런 장면까지 한번 잔치를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교회 건축을 하고 봉헌 예배 드리는 날은 아주 성대하게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건축하는 동안에 고생한 이들도 치하하고 또 그 일에 동참했던 성도들에게 기쁨을 흠뻑 젖게 해주고 또 많은 사람을 초대해서 우리가 이런 성전을 하나님께 지었습니다. 바칩니다 하면서 그들 보는 앞에서 공포하는 장면을 우리가 가끔 하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당시에 성전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된 다음에 백성들이 얼마나 흥분되고 기대되는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을지를 생각하면은 정말 아주 성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이요 또 백성들에겐 축제요 또 놀라운 잔치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 공부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한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성전 건축을 시작했을 때에 그 약속이 실현될 조건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백성들 모두가 왕을 비롯하여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따르고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고 열왕기상 6장 12절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자, 오늘 그렇게 그런 조건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시작된 건축이 잘 마무리가 됐고 자기 왕궁 건축도 잘 마무리를 했고 그래서 이제 봉헌식을 하게 된 건데 봉헌식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이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모시는 작업을 하는데 그게 바로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이에요.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냐면 다윗성에 다윗이 자기의 성으로 모셔온 적이 있었잖아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여러 가지 시행착오 후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모셔다가 놓고 기뻐하며 잔치했던 기록이 사무엘하 6장에 나오거든요. 그 언약궤를 이제 솔로몬이 다시 이제 새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다윗성에서 법궤를 옮겨옵니다. 오늘 성경 그것이 바로 8장 1절 이하 11절까지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데 솔로몬은 다윗처럼 다윗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아주 지혜롭게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모든 지파 우두머리들을 불러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성전 건축됐으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자 해갖고 제7째 달 그 달 절기에 맞춰서 모든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오도록 했고 또 레위 사람들에게 나머지 모든 성물들 성전에서 쓰는 기구들을 다 메어 가지고 오게 했습니다. 그날도 역시 성전에 언약궤를 메어 드리던 날도 양과 소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그 수가 많아서 기록할 수도 없었고 셀 수도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법궤를 메어 오던 날이 바로 7째 달 절기라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7째 달이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그 달이 대속죄일도 있고요. 그 달이 나팔절이라 해서 나팔절도 있고요. 그래서 그 날이 모든 백성에게 큰 희망을 주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런 달에 특별한 의미를 갖고 언약궤를 성전으로 모셔오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날 성소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그날 성전에 그러니까 지성소에 언약궤를 모시던 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10절, 11절에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더라.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상징하죠. 하나님이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성전에 법궤가 들어올 때 함께 임재하셔서 영광 중에 그 성전을 이렇게 차지하시는 거예요. 딱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게 하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참 신비로운 장면이죠. 솔로몬이나 그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신비롭고 거룩하시고 지극히 높이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구름이 가득한 그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하나님 경험하던 출애기 19장의 시내산 안에서 있었던 장면과 다르지 않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또 신실하시고 또 성실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접근하거나 또 함부로 할 수 없도록 구별짓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이렇게 성전에 임재하실 때에 제사장조차도 어떻게 할 수가 없이 섬길 수가 없이 서서 어떻게 앞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구름을 가득하니까 그런 상황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성경에 또 이렇게 읽어보면은 그 법궤를 메어 왔는데 그 법궤 안에는 두 돌판이 있었다고 그랬죠.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니 여러분 원래는 만나 항아리도 들어있어야 되죠. 근데 아마도 만나 항아리는 이제 넣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곁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함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 안으로 들어간 법궤 안에는 오직 율법 돌판 2개만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이 법궤가 언제 어디서 사라지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이 법궤의 존재에 대해서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아마도 어딘가에 있겠죠. 아직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어딘가에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였기 때문이고 또 말씀판이었기 때문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호렙산에서 받은 십계명 돌판 2개가 솔로몬 시대까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나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법궤 안에 우리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할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는 분명히 그거 외에는 없었다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추측이나 의심을 다 잠재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물건들이 사라진 이유는 모르겠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 항아리를 너무 사람들이 신성화 시키고 막 이랬던 시대가 없잖아 있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뭔 일 때문인지 몰라도 이 솔로몬 시대 이전에 벌써 그게 사라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의 법궤가 사사시대에 이리저리 말입니다. 휘둘렸잖아요. 전쟁터에도 나갔다 오고 이방 사람들의 어떤 손에 들어갔다 온 적도 있잖아요. 블레셋에게 뺏겨서 말입니다. 남의 신당에 들어가서 시달린 경험도 있고 그러는 사이에 아마도 어디론가 분실됐거나 그 만나 항아리와 또 지팡이는 사람들의 손을 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우리가 의심스럽게 해볼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하나님의 법궤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돌판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 법궤가 상징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그러한 성물이 된 거예요. 자, 8장 16절로 18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 헌당 때 자기의 지난날에 자기 가문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어떤 그 성전 건축과 관계된 이야기가 거기 서술되어 있는데, 여러분 역대상 28장 3절에 보면 다윗이 스스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자기에게 허락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자기 손에 피가 많이 묻어 있기 때문에 내 손으로 성전 건축을 하는 걸 허락지 않으셨다. 그 대신에 내 몸에서 태어날 아들 중에 하나가 그걸 할 거다라고 말씀했다라고 역대기에는 그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열왕기에서는 그런 어떤 피 묻은 손 이야기는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이제 네 손으로 할 게 아니라 너에게서 낳을 아들로 인해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은 다윗에게는 마음만 받으셔요. 마음만. 18절에 뭐라 그랬냐면은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게 좋도다. 이런 마음을 품었어? 좋아. 하고 그 마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게 솔로몬이 지었으니까 이 상태에서는 보면 내 몸에서 낳을 아들 이렇게 보면 아직 안 난가 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졌던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솔로몬이 태어나고 솔로몬이 자라나고 솔로몬이 왕이 될 때까지
다윗은 실현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의 대를 잇는 임금에 의하여 성전이 지어지게 했는데 바로 그 왕위를 이은 자가 바로 솔로몬이고 솔로몬이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됐노라고 백성들 앞에 그간의 경위를 설명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바로 17절로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성전 건축을 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제부터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구체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다윗 때부터죠. 근데 다윗이 왕으로 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이후 거의 440여 년이 지나간 거잖아요. 그 사사시대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법궤는 이리저리 제사장들에 의하여 성소, 실로 성소에 갔다가 뭐 어느 길갈 성소로 갔다가 어디 성소로 자꾸 움직이는 그런 이동하는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그런 걸 보면 불안정한 때였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더 이상 불안정하게 하지 아니하려고 다윗성이라고 하는 성으로 모셔왔고 그리고 거기서 자기 7위 연한 동안 함께 거하다가 솔로몬이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로 모셔 옮겨온 거지요.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에 영원히 임하시기를 간구하면서 성전에서 무엇이 기념되기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 19절에 보면은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랬으니 그 이름, 그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몸을 위한 것, 여호와께서 거기 들어와 사시는 것의 의미보다는 여호와의 이름이 임재되어 있고 여호와의 이름이 거기 영원히 거하시는 그런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성전을 지금 지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이 솔로몬은 자기가 지은 성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자기가 지었다고 해서 그것이 뭐 대단하고 그것이 하늘을 보좌 삼고 계신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의 발등상으로나 사용하실 정도의 그런 것밖에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이 솔로몬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은 이 손바닥만한 성전이 하나님을 온전히 다 그 안에 모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오늘 성경에서 솔로몬이 백성들 앞에서 성전 건축의 경위 그 역사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다윗에게서 나온 그 성전 건축할 마음 그거 좋게 여기시고 받으셨고 그것을 그 다음 왕이 된 솔로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손으로 친히 이루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이루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셨다라는 걸 말해요. 자, 그거는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왕이 이르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여러분 성전 건축에 수많은 일꾼들이 동원되었고 임금과 그 건축 감독자들이 있었죠. 그들 손에서 된 게 아니고 오늘 솔로몬은 이게 다 여호와의 손으로 이루셨다라고 표현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성전을 주관하신 분은 성전 건축을 주관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돌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얼른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좀 더 들어가서 읽어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처음 기도로 드렸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이 성전의 의미를 아주 부각시켜주는 그런 기도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24절에 보면은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셨다 했잖아요. 그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은 이 모습입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위를 이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해 하신 그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거 이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해갖고 뭐냐면 자기의 왕가 있죠.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 솔로몬을 이어서 누구 이렇게 계속 이어질 왕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지키시옵소서. 성전 건축하는 거 제일 먼저 한 기도가 자기 집안, 자기 가문을 위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거는 이스라엘 전체의 안정과 평화와 또 이런 것과도 연결되긴 하지만 오늘 기도 내용을 보면 그거 같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 지키십시오. 그리고 또 뭐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는 말씀의 근거는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약속하신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하 7장을 여기서 같이 가서 읽어보셔야 돼. 그래서 요 하나님이 뭐라고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는지 그 약속 나라를 든든하게 할 거라고 하셨어요. 사울 때처럼 나라를 너희 손에서 뺏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사시대처럼 이리저리 헤매고 돌아다니고 방황하지 않게 이동하지 않게 하겠다고 한 곳에 정착하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집안을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셔서 대대로 왕위를 이어지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거 확실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뭐예요? 말씀대로 지켜주십시오. 이걸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말씀대로 했으니 하나님 말씀 약속하신 거 지켜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그래서 지혜로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말씀 있잖아요. 그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믿사오니 그 말씀대로 이루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빼도 박도 못해. 왜? 자신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도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기도하세요. 오늘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지금 이루시라고 확실하게 하시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카드를 내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혜롭잖아요. 하나님 꼼짝 못 하실 거야 아마. 왜 자신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해 주셔야 돼. 자, 그 다음에 27절 이하에 어떤 기도를 하나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주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도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무슨 소리예요? 자기가 성전 건축한 거 조그맣거든요.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을 어떻게 감당 못할 정도로 그런 것인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이 성전 조그만 곳에 들어와 계시라고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오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면서 이제 기도를 쫙 나열하는데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기 보십시오.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보면은 하나님이 하늘의 하늘도 감당 못할 그런 분이신데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택하신 이곳에 여기 성전 지었사오니 하나님 이곳을 향하여 보십시오.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십시오. 보라고 해요. 하나님의 눈이 이곳을 향하여 있기를 원하고 또 들으시옵소서. 여기서 향하여 드리는 기도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눈과 귀를 여기 두시옵소서야. 이리로 향해 주십시오. 멋진 기도예요.
자기가 지은 건물은 비록 작고 보잘것없고 형편없지만 하나님 모시기에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눈과 귀를 여기에 향해 주십시오. 그래서 보시옵고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기도가 이런 거여야 돼. 하나님 나를 보시옵소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우리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가야 됩니다. 또 30절에 보면 이렇게 주의 종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이거 보세요. 어디에 있든지 세상 어디에 있든지 주의 전을 향하여 그쪽 방향을 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어떻게 들으시냐면요. 주님 계신 그곳에서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솔로몬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위치를 어디냐 하늘에 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과 귀는 이 성전에 있어서 이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하느니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느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보아달라고 기도해요. 이게 여러분 종합적으로 드린 이 성전과 관련된 기도의 하나의 이제 뭐랄까요 간구한 틀이에요. 보면은 하나님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있는 저의 기도 들으시고 저희 아버지에게 하신 약속 이거 지켜주시고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성전에 하나님 눈과 귀를 여기에 두셔서 보시고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종과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어디서? 하나님 계신 곳 하늘에서.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성전은 뭔가 보세요.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 대한 의미를 그렇게 가지셔야 돼.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땅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땅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땅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다. 그래서 이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는 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여러분 다니엘이 저 파사 제국의 포로로 잡혀간 백성의 후손으로서 거기서 살면서 하루에 3번씩 어디를 향하여 기도합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잖아요. 이 사상과 연결이 돼요. 그렇죠? 어디에 있든지 주의 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 여기 담겨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행 중에 객지에 가서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세를 가지시기 바라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세의 구체적인 행동이 주의 전을 향하여 주의 전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31절 이하부터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의 기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에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시고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는 의롭게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정처럼 연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주의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이 죽게 범죄하였을 때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인하여 적국에게 전쟁이 나서 패했을 때에 이들이 다 주께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할 때 주여 들으시옵소서. 그거 뭐예요? 민족적으로 다 죄를 회개하고 여기 와서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치료해 주십시오.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 배경 속에 보면은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이러한 조상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를 그들은 이미 솔로몬 때에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만 예언적인 기도죠. 이 다음에 그 백성들 이제 솔로몬 이후 약 한 400년 지난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들이 이 땅에서 쫓겨나서 남의 나라에 가거든요. 죄를 짐으로써 끌려가게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하늘이 닫히고 비가 그치고 땅에 소출이 없을 때, 그 뭐예요? 가뭄과 한재에 시달리게 됐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죄에서 떠나거든 하늘에서 들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 땅에 비를 내려 주십시오. 가물 때에 기도하는 것. 또 기근과 전염병으로 시달릴 때,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이게 뭐예요? 병충해죠. 메뚜기 황충이가 나서 괴통스러울 때, 적국이 와서 에워싸서 재앙이 났을 때, 또 무슨 병이 들었을 때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잖아. 이거 우리가 잘못해서 재앙을 당하는 거구나. 이래갖고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간구할 때 하나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시고 그 모든 행위에서 저들을 다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에 속하였을지라도, 이방일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주님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력의 손과 팔을 의지하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방인도 주께 부르짖으면, 이 성전을 향하여 부르짖으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이 있어서 이방인들조차도 만민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들의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고 싶어서 찾아오면 하나님이 들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또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전쟁에 나갈 때에, 전쟁 나갈 때도 기도하거든요. 전쟁터에서도 기도하고요.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이 성전 쪽으로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여러분, 이 멋진 기도들이에요. 그렇죠? 또 죄로 인해서 남의 나라에 사로잡혀 갈 때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 땅에서 끌려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사로잡혀 간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님께 회개하면서 우리가 범죄하였고 반역하였고 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 저들의 기도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런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그거 들으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지은 성전,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기만 해도 하나님 들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건축하면서 봉헌하고 자기의 첫 번째 기도를 드리면서 더불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을 쭉 나열해 주는 거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 내용에 자신의 기도를 얹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막 오잖아요. 야, 이제 솔로몬이 참 지혜롭구나. 참 넓고 큰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님께 아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기도를 나중에 들으셨다라고 말을 해요. 이런 거 보면 정말 놀라운 은총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어디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어디 9장에 가면 나와요. 9장 1절 이하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고 자기가 이루기를 원했던 모든 일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하나님이 들으셨대잖아요.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하나님이 이름을 거기 두시겠다고 그래. 내 눈길과 내 마음을 항상 거기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건고하게 하려 하려니와 하면서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에서 말씀한 거,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 그거 확실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내용을 다시 거론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그렇게 하리라. 너희가 그렇게 순종하고 내 법도대로 살면 나도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왕위를 내 대자손으로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동시에 경고하십니다. 만일 너와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는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그러면 성전도 무용지물이 되게 만드실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고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이렇게 말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하나 이제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응답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경고가 딱 하나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는 성전 지어놓고 분열하는 교회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목회자가 교회를 떠나는 일도 생기고요. 싸움이 벌어지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 뭐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그래갖고요. 그렇죠?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면 더욱더 하나님께 잘 섬기고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말씀이 더 확실하게 자리 잡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살아가야 맞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마음의 다짐과 기도 내용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것으로 삼고 한번 쭉 깊이 읽어보시기 바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에서 삐까번쩍한 새 건물이 있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막에 있으셔도 한 번도 왜 너는 나를 천막에 두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장소, 공간, 어떤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심령이 중요한 거예요. 성전 건축해 놓고 성전 건축에 합당하게 살아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놓쳐서는 안 된다. 자, 오늘 성경 읽은 거 8장, 9장 그 소두까지 한번 좀 정리해 보도록 하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해가 시작되던 기점, 그런 기점이 있는데 바로 이제 정월이죠. 우리는 정월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행사를 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때에 했냐? 7월에 했다는 거예요. 7째 달. 그게 바로 에다님 월이라는 거예요. 그게 7월 달인데 제 7째 달이라 표현했어요. 법궤를 옮겨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새로운 출발점을 의미하는 새로운 획을 긋는 역사를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성전 건축은 7년 동안 진행됐기 때문에 7년 동안은 이 7월이 계속 지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에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같은 중요한 7월이어도 행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다 짓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롭게 역사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바로 출발점을 알리는 그런 행사처럼 법궤를 옮겨와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어떤 터닝 포인트 같은 작업, 어떤 그 모든 성전 건축을 다 해놓고 마무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점, 딱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도록 하는 법궤 이동식, 법궤를 모셔오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헌당식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또 출발을 결단하는 그런 어떤 행위로서 우리가 연초에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결단하면서 출발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언약궤를 모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신앙 자세를 가슴에 갖고 출발하는 이런 결단들이 앞으로도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새해를 출발하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출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을 앞에 두고 가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안에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은 하나님이거든요. 그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소예요. 임재소. 그죠? 그 위에 그룹들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는 그 법궤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앞에 모시고 출발하는 그러한 이제 성전 시대가 된 거예요. 자, 두 번째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기적과 이사를 쫓아다니는 신비로운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가끔 있어요. 예언을 받으러 돌아다닌다고도 하고 그냥 아무 데나 가서 머리띠 밀고 안수해달라고 다니는 이런 좀 초점 없는 성도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미 복된 백성으로 삼으신 거니까 여러분 그 선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살아가는 게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믿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의지해서 기적과 이적을 바라는 거 그 능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동안에 여러분 만나 항아리가 뭐예요? 이적과 기사의 상징물이에요. 그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주는 하나의 상징물들이에요. 다 하룻밤 사이에 말입니다. 살구꽃이 피어나서 누구의 지팡이냐? 그 지팡이 주인이 하나님의 세우신 종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제사장 가문에 대한 확실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승인을 드러내는 것이었잖아요. 그리고 만나 항아리라는 게 뭐예요? 하늘에서 계속해서 광야 시절을 먹고 살게 해주셨던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들은 그 만나 항아리와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같은 것들이 늘 있었으면 좋겠죠. 상징물로. 그런데 딱 사라지고 없어지고요. 없애버렸는지도 몰라요. 없어지고 여호와의 법궤 안에는 오직 십계명 돌판만이 있었다. 굉장히 상징적이죠. 좋죠. 간단하죠. 우리 여러분 우리가 이적과 기사 다 좋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기적과 이사를 얼마나 많이 행하셨어요. 그거 행하시는 게 주된 목적이 아니라 그것들을 행하시면서 하신 말씀들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이적과 기사 그 현상만을 바라보며 쫓아다니는 신앙인이 되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 그거 모든 일을 행하시는 건 자유케 하심이요 해방시키시며 죄에서 병에서 구원하심인데 그 근본적인 건 뭐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샬롬, 참 평화가 그에게 임하기를 원하셔서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의 그 근본적인 행동의 이면에 있는 말씀 그리고 그 뜻, 왜 그걸 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걸 알고 가야 돼요. 그래야 이리저리 휩쓸리지 아니하고 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적용해 보면 교회에서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더 잘 받는다며 하나님의 임재를 제안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랄까요? 그 자기 자신이 기도하는 자리는 꼭 뭐 요 자리여야 돼. 그래서 예배당에 몇 번째 좌석 아니면 기도실에 몇 번째 기도방 몇 번째 방석 이런 거 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 돼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아까 보셨죠?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가 기도하는 현장이 외국이든지 이방 지역이 됐든지 감옥이 됐든지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는 자리가 어디가 됐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분명히 좀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어느 기도원에 가야 기도가 잘 된대. 어느 기도굴에 가야 된대. 이런 시기로 신앙생활을 해왔던가에
바로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관이에요. 여러분, 무당들이 말입니다. 어느 산에 가야 신내림이 잘 된다고 하면서 찾아가는 기도 굴들이 있다고 그래요. 예, 자, 태백산 어디를 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신앙인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조종하고 하나님을 무슨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내 마음대로 움직이게 하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 같은 신앙관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통치자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 앞에 종된 자의 입장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하는 참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런 자세로 기도하는 내용들 보세요. 모두가 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여도,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여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곳은 어디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에서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을 그 성전 안에 두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걸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보시고 아신다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어떤 공간을 특별하게 여기가 좋은 곳이야 라고 제안해도 좋지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세상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얼마나 넓은 것입니까? 그렇죠?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어디서든지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진실한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의 연약함을 보여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드리는 그런 자세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보았고 들었노라 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 또한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실 수 있도록 항상 기도에 초점을 잘 잡고 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